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안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독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렵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지금 결코 드러낼 수 없다. 나는 어렵게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가 없네. 그런 얘기죠. 왜 드러낼 수가 없는가? 부처님께서 이제 본인이 당신께서 지금 깨달은 거, 아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봤자 소용이 없다. 탐착과 분노와 또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봤자 내가 알려준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설사 약간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미쳐버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흐름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려워서 섬세하니 탐진치에 물든 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법을 보겠는가. 캄캄하게 어두운 뿌리로 뒤덮인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 문장들을 생각을 해봤죠. 왜 이런 이 문장을 보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좀 애매한 문장들이죠. 애매한 문장들. 그리고 나는 어렵게 도달했다. 그리고 어렵게 도달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드러낼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명확하죠. 그런데 탐착과 분노에 억눌린 자들은 이 법을 원만히 깨달을 수 없다. 이것도 애매한 말이고, 또 흐름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섬세하니 탐착에 물든 자들이 어떻게 이 법을 보겠는가. 사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애매한 말이죠. 뚜렷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탐착과 분노에 억눌린 자들이라는 문장을 일단 이제 넘어가고 패스시키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흐름을 거슬러 가기도 한다라는 말,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섬세하다라는 말. 이 두 말 속에 사실은 그 이제 줄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알으신 것이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가,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걸 제가 이제 나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봤어요. 분리를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 분리를 해서,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우리는 흔히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계다. 강자 우선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계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인정을 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관찰을 해서 본 것은 그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이었던 정도 나이에 16세 때쯤이라고 경전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인도 부처님 나라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축제를 이제 벌이는가 봅니다. 그 축제에 가가지고 우연히 이 약육강식의 모습을 봐요. 이제 농사 짓는 농부가 논을 가니까 그 논의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나오고, 그 지렁이가 나오니까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가 이제 지렁이를 잡아먹인 개구리를 순식간에 또 작은 동물이 잡아먹고, 그 작은 동물을 하늘에서 순식간에 날아와가지고 매가 낚아채서 가가지고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그냥 인류 전체가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생사. 사람이든 중생이든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출가를 하셔서 깨닫고 보니까 이 약육강식의 모습이 진리가 아니고 바로 인과응보의 법이 진리였다라는 걸 아시게 된 것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살면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약육강식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약육강식이 아니라 인과응보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약육강식이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러나 불자가 아닌 분들, 그분들은 여전히 약육강식을 믿습니다. 인정을 하죠. 약육강식을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되어 있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간파해서 통찰해서 보니까 그게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는 인과응보 법칙의 작용이다. 안 믿죠.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2600년 전에, 지금도 아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가 아니라 2600년 전 사람의 고기를 인육을 먹던 그 미개한 시절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절, 그 시절에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이 인과응보의 세계다, 이 세계는, 그렇게 하면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지. 첫째,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 하나, 둘째로는 이제 10악업관, 이제 10업이죠. 10가지 업.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10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좋지 않는 업을, 행위를 하는 것을 10가지 악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이 10가지의 업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의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맞아떨어지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살생을 하거나, 살생입니다. 살인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고 살생, 살인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무종생들을 죽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살생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사음을 하고 들키지 않으면, 살인을 해서도 잡혀가지고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또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또 사음, 옳지 않는 애정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았어. 평생 들키지 않았어. 또 설사 들켰다 하더라도 강력한 권력이나 아주 힘이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간의 치외법권, 인간의 법, 그 사회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생업에 대해서 불자가 되기 이전에는 뭐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메뚜기를 죽였던, 달팽이를 죽였던, 지렁이를 죽였던,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죽였던,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쥐가 있어서 쥐를 끈끈이에다가 함정을 파가지고 쥐를 죽였던, 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고 매운탕을 해서 먹었던,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살인을 했는데 들키지 않아 가지고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또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서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음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도 그 사람이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려. 멀쩡하게 잘 살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치해복권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의 힘으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데 무슨 인과응보 법칙이야? 인정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지. 또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막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또 이간질을 해서 서로에게 그 싸움을 일으키고 또 저주를 막 내리고 저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주를 하는 그 번제, 저주를 이렇게 하는 주술도 막 하죠. 또 온갖 꾸며대는 감언이설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고는 정반대의 모습. 사람들이 다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괜찮다. 설사 들키고 잡혔다 하더라도 내가 강력한 권력이 있거나 강력한 명예가 있으면 멀쩡하게 잘 살 수 있다. 약육강식이죠.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세상의 법칙이 눈으로 보이는데 야 그게 본래 법칙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돼 있다. 그 인과응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차의 현상으로, 교차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인과연기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사는 모습 자체도 내 몸뚱아리도 인과연기적인 존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과연기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또 이해를 하고 그것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는 시대 작은 부족국끼리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땅을 차지하던 그 시절에 누가 믿느냐는 얘기죠. 그 부처님이 인과연기, 인과응보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신 것이죠.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한 것을 인과연기, 인과응보 이런 것을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 그 이유 원인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탐욕 속에서 살고 있더라.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탐욕심에서 살고 있더라. 그 탐욕심에서 살고 있는데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분노 속에 살고 있더라. 이거죠. 화를 내면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탐욕과
집착에 의해서 차별과 분별심이 가득 차 있고, 거기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 속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것에서 아주 캄캄한 어리석음이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 당시에 수행자가 있었죠.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브라만교의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행자들조차도 관찰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수행을 통한 뭔가를 얻고자 하는 탐욕에 가득 차 있더라 이거죠. 깨달음을 구하는 것조차도 탐욕 속에 쩔어 있더라. 그 깨닫고자 수행하는데 그 탐욕심에, 깨달음이라는 탐욕심에 수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고행 수행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못으로 찌른 거나 칼로 막 도려내거나 똥물 속에 잠수를 하거나 밥을 안 먹는다든가 잠을 안 자든다든가 하는 그런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는 것까지 분노하고 있더라 이거죠. 분노하는 표현이죠. 그게 자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표현으로서 고행수행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캄캄한 어리석음으로 쩔어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알게 된 인과연기, 또 인과응보, 또 이 인과연기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상이고 무하더라. 나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지요. 지금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렵게 자꾸 지금 현재 자기들 그 정신세계 입장에서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막 무슨 수학 공식 마냥 더 어렵게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인과응보고, 이 인과응보가 다차원으로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 실상의 현상들, 우리가 봤을 때 실상인 이 현상들은 다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인과연기 세계더라. 그래서 무상무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어려워지게 만들어 왔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죠. 이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듣고 있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노트북도 있고 안경도 있고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없다. 인과연기적 존재여가지고 인연적 존재여서 나라는 것이 없다. 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정하려 않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공격,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가? 이해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이 공격. 그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에 냄새가 나고 내 혀에 맛이 느껴지고 내 몸에 감촉이 느껴지고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과 모든 것들이 확연히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인과연기적 존재여서 실상이 없는 허상이다, 물상이 무상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불안하잖아요. 이거 허상이라니까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멀쩡하겠는데 왜 없다고 그래. 허망하게 짜증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죠. 무상만 나오면 괜찮은데 무학까지 다 나와버리죠. 이 무학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내 자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있다는 이 정체성이 강한 의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곧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소멸이 돼버리죠. 나의 정체성이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 나의 근본을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어. 열심히 그거를 산산히 부숴버리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의 성을 공격해가지고 산산히 부숴버리는 것이 돼서 오히려 방어적 공격을 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또는 업장식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 봐. 나를 공격해.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전부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서 없어져 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살아온 방식, 여지껏 아무 의심 없이 여러분들 약육강식의 논리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강자가 약자 이에 군립하고 또 나쁜 짓을 했어도 안 들키고 안 잡히기만 하면 돼. 설사 잡히거나 들켰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차별과 분별, 탐욕, 집착, 분노 이런 것을 전혀 인과연기나 인과응보를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아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탐욕을 버려야 또 집착을 버려야 분별, 차별을 버려야 되고 분노심을 버려야 되고 이 인과응보와 인과연기를 이해해서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바로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섬세한 이 진리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이 탐욕과 차별, 분별, 집착 그리고 분노 이것을 털어내고 인과연기와 인과응보를 통한 무상무화를 알고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약육강식의 방식의 삶이 아닌 인과응보적 삶의 방식으로 역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을 그걸 왜 안 하고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지금 당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싹 깨달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원문 집만 온 거죠. 더 어려워진 거지. 자꾸 어렵게 만든 거죠.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그것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건 하기 싫으니까 계속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 뭡니까? 부처님께 가르쳐 준 게 있죠.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십선업 그리고 사성제의 팔정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십선업을 하면 차별, 탐욕심도 줄어들고 저절로 줄어들죠. 거슬러 올라가면 탐욕심 줄어들죠. 또 탐욕심의 집착이 줄어들죠. 차별, 분별심이 없어지죠. 자연적으로 차별,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분노심이 없어지죠. 분노심이 없어지니까 눈이 떠지겠죠. 눈이 떠지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니까 잘 보이겠죠. 바르게 보이겠지. 그게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이 되는 거예요. 정견이 되니까 나머지 7개는 자동으로 잘 하겠죠. 그 팔정도가 이루어지겠죠. 팔정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할 일이 없네.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네.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때 나온 게 할 일을 찾아보니까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보살도. 보살도. 내가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바르게 알고 보니까 그동안 욕심냈던 거, 그동안 집착했던 거, 그동안 차별하고 분별했던 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내고 분노했던 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뭘 하고 갈까 한 것이 바로 보살도예요. 예, 그게 육바라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하신 게 바로 육바라밀이죠. 보살도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것을 전도하시면서 보살도를 행하셨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지혜로운 어떤 지혜도 가르쳐주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다가 마지막 열반, 마지막 완성, 깨달음의 완성으로서 열반에 드신 거 아닙니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선업 하시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저절로 정견이 돼요. 정견이 되면 저절로 팔정도가 이루어지죠. 팔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절로 뭐 하지? 아 심심해. 육바라밀 해야지. 저절로 육바라밀이 되죠. 보살도가. 부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려 할 것이다. 라는 성도의 독백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 봅니다. 그때 이제 그 권청을 한다고 그러죠. 범천이 와서 부처님께 전도 권청을 하죠.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불쌍한 종생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청. 이제 이 권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나옵니다. 범천이 권청을 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또 요약본을 잘 만들었는데 그거 잃어버렸네요. 그래요. 여러분과 또 대화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